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뭐죠? 이 찬양이? 이건 처음 듣네요. 우리 묵령한새 오늘 마지막 찬양이 이 제목이 뭡니까? 주가 주 되심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잘 안 우는 사람인데 이 찬양 부르는데 너무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요. 아까 다른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구별된 자로 라는 그 가사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코드곡이죠? 원래 G코드. 오늘 G코드곡을 준비했는데 이 노래 부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잘 못 불러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저희가 좀 기도해야 될 환우가 있습니다. 좀 뭐 자세한 얘기는 하기 좀 그렇고 우선은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빨리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한 내용은 또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네, 새벽 기도하는 날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 이 에스겔이 네 가지 상징을 이렇게 보게 되죠. 네 가지 상징이. 그래가지고 이 상징 첫 번째가 뭐냐면은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사다리를 놓고 그 다음에 다 둘러싸고 그 다음에 흙으로 언덕을 만들고 그리고 공성태를 옆에다 쌓는 거 그리고 이 에스겔이 철판을 가운데 끼고 누워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죠. 그 첫 번째 상징이었고 상징 두 번째가 뭐냐면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 있고 이거는 뭘 뜻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뜻하고 그 다음에 오른편으로 며칠을 40일을 거의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누워있는데 이거는 남유다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의 함락을 의미한다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상징 세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몇 가지 곡식을 6가지 곡식으로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들어서 며칠 동안? 390일 동안 몇 그램을? 한 228g이었나요? 네, 뭐,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양을, 정해진 양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물도 종이컵 몇 개로? 3컵 정도만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나님 뭘 얘기하시냐면 이제 그 떡을 구울 때 그 불도 하나님 뭘로? 인분으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서 뭘로? 소의 변으로 하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극심한 기야, 굶주림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밥 한 공기를 하루 왼종일 먹는 거죠. 밥 한 공기를 나눠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징 4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칼을 가져다가 이 턱수염과 머리를 다 잘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세 분유로 나눠라 이렇게 말했고 그 3개 중에 한쪽은 불로 태우고 한쪽은 칼로 비고 한쪽은 날리라고.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칼로 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머리털과 수염을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렇게 나누는 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를 완전히 멸망하는 거를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있죠. 처음에는 뭐가 함락되는 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극심한 기아가 있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걸 말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3분의 1을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약간을 얻다가 보자기에 싸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는 읽다 보니까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둬라. 그러니까 이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저울로 나누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시작.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멸망하는 걸 보여준다 그랬어요. 단계별로. 그런데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시작.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털과 이 턱수염 중에 일부를 이 옷자락에 잘 싸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건 하나님 끝까지 지키신다는 의미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근데 그 안에서 또 다시 옷자락에 싸는데 그것도 다시 불에 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면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하니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하나는 왜 이렇게 하냐? 여기 보면은 내 규례를 거슬렀다.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오늘 그 찬양이 맞아요. 하나님 우리 구별된 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7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너희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너희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아예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뭐냐면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너희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명령한 것도 너희는 지키지 않는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9절과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이 가증한 일 때문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전무후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 강하게 심판하신다 그랬고, 심지어는 이번 10절에 보면 시작. 그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여기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예루살렘 함락되죠. 극심한 기아가 찾아오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는 계속 그게 와요. 옷에다가 이렇게 쌌다는 거. 하나님이 그 머리카락과 턱수염에서 그 일부를 이게 옷에다 쌌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6장을 볼 텐데 6장을 쭉 볼 겁니다. 저희가 6장을 쭉 볼 텐데 그렇게 뭐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쭉쭉쭉쭉쭉 읽어 나갈 텐데 그동안 이제 천천히 달라붙어 봤는데 6장을 쭉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자, 그럼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그들에게 말하라 그래.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산을 향해서? 이게 왜 얘기하지? 산에 대해서? 자, 3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산당이라는 말에 산당을 멸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산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산에 뭐가 있냐면 산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래.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산당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그 칼이 너한테 임한다. 그 너희 산당을 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봅시다.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산당의 유래가 뭐냐면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이 성전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러분 매번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치면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한국에 사는데 예를 들어 이제 한국에 그 성전의 중앙이 뭐 명동에 있다. 예를 들면 명동성당 이런 거 있으니까 명동에 있다 치면 매번 명동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매번. 물론 내가 보기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할 것 같긴 해요. 그게 법이라 하면 매번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본 중앙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매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성전 대신에 근처에다가 예배 드리는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단을. 그래서 여러분 어디다가 산 꼭대기에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왜 산 꼭대기에다 제단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니산인가? 여러분 마이산인가? 왜 그거 있잖아요. 왜 나 그 이름은 잘 모르겠네. 뭐 개천절 이럴 때 거기서 막 예식 하잖아요. 왜 전통 예식 마이산 맞네. 왜 산꼭대기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뭐 그런 거. 그게 왜 이 산꼭대기에다 이걸 해놓냐면, 이제 고대 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게, 하늘과 제일 가까운 게 어디예요? 산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데, 이제 그런 미신적인 요소를 갖고 산 위에다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산에 계시는 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또 섞여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왜 만들었다고요? 중앙에 있는 성전까지 갈 수 없으니까 곳곳에다가 예배 초소를 만든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와서 살잖아요. 가나안에 와서 살면서 점점 누구를 보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살게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이들이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산당을 만들었는데,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제사 지내는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을 믿으면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산당에다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또 저쪽에서 성도가 보니까 이게 이 신이 더 좋대요. 그래서 이것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안에가 뭐가 된 거예요? 우상숭배의 판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한 번에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서히 몰들어간다는 겁니다. 서서히. 여러분 지금 이 교회마다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온라인 예배를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멀리 사는 성도들도 있으니까 이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충분히 예배를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19년도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여러분 국가에서 어떻게 했죠? 예배를 금지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어땠죠? 막 난리가 났어요. 그죠? 어떻게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방해. 여러분 기억나시죠? 까먹으셨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나라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그때처럼 막 난리 필 것 같아요? 그때처럼 막 여러분 막 무슨 일이 날 것처럼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산당도 원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근데 그게 점점 뭐 했다?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요. 한 번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물들어가는, 서서히.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향을 줘야 돼요? 영향을 받아야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영향을 줘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야 돼요?
맞으면 줘야 되는 게 여러분 표준 아닙니까? 줘야 된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주든지 줘야 하든지 여러분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참 해보면 영향을 받아요, 사실. 여러분 왜 그런가 바라보면 우리 육신 자체가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이 원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육신 자체가 예배드리는 행위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육신 자체가 예배드리는 행위가 사실은 어때요? 더 멀리하고 싶은 불편한 거죠.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요 갑자기 하나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아파트를 좀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가 10층짜리거든요. 원래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예요. 빌라를 여러 개 줬는데 이걸 이제 아파트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1층부터 9층까지는 30평대고 10층은 이제 두 개 합친 거예요. 그래서 2배 커요. 저희는 9층에 살아요. 10층에 안 살고. 그 보래요. 봤죠. 보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 불이 켜진 데도 있고 꺼진 데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딱 마음에 뭘 주시냐면 불에 꺼진 집 중에는 교회 갔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 제 마음에. 여러분 지금 집에서 나오실 때 불 켜놓고 오셨어요? 켜놓고 오셨어요? 네, 뭐 자식이 있으면 켜놓고 왔겠죠? 네. 근데 아무도 없으면 불 꺼놨겠잖아요. 네. 뭐 불 켜놓고 오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도둑 들까봐 켜놓고 오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불 다 꺼놓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 꺼는 집이 몇 개인가 세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봤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이게 간단해요. 딱 보면 그냥 다 보여요. 딱 보니까 제가 바로 저희 옆에 건물을 보니까 불이 한 3개 정도 꺼져 있더라고요. 3개.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이쪽에 이제 우리 건물을 보니까 우리는 한 4개 정도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교회 갔냐는 거죠.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10개 중에 아니지. 19개지. 9, 28. 예, 맨 위층을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예. 한 층에 2개씩 있으니까. 여러분 19개 중에 여러분 3개 정도 불이 꺼져 있는데 그 중에 교회 가는 사람이 몇 명일까? 이런 하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 말이? 제가 설명은 좀 잘 못했나요? 잘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는데 언덕을 넘어오는데 20층짜리 이렇게 아파트도 보이더라고. 근데 불이 거의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켜져 있다는 건 지금 집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통 교회들이 8시 반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금요 기도회를. 뭐 9시 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늦어도 8시 반엔 드리는데 제가 넘어올 때가 이제 7시 30분 40분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럼 거의 다 교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진짜 사실은. 저희 아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우리가 그 성도 안에서 아마 목장에서 얘기한 얘기인가 봐요.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간다고 하니까 그 상대방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많이 가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딱 주일만 하루 가는데. 그럼 하마나마는 이건 정말 이게 뭐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만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넘어오면서 쭉 아파트 몇 개 보면서 느낀 거 뭐냐면 거의 다 불이 켜져 있어요. 꺼져 있는 집이 여러분 다 교회 갔어도 얼마 안 될 것 같아 사실은. 10%가 안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더 재밌는 거 얘기해 볼까요? 이건 여러분 제 선입견이에요. 완전 선입견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치로 말하는 거 아니 그냥 제 느낌은. 제일 위에 사는 집은 거의 다 켜져 있더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좀 넉넉하게 사는 집은 더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는데 혼자 안 가요. 혼자. 이건 전혀 수치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제 안에 주신 마음은 정말 교회 안 가겠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주는 마음이 하나님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시냐면 그럼 기도는 언제 하냐 그러시는 거죠. 저한테. 그럼 기도는 언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40분 30분 기도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교회는 여러분 없어요. 에스겔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교인들 대단하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이 점점 뭐하고 있는? 변질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돼버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서 같이 섬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해봐요.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귀해요, 귀해.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있으니까 갑자기 크리스마스 같네 가운데. 갑자기. 여러분 우리 라일이도 보면 그렇고 제이슨도 그렇고 우리 준서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진짜로. 근데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서서히. 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너희 제단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을 깨뜨려 버리고 너희가 죽임을 당할 거다. 너희 우상 앞에서 다 죽일 거다. 그러죠. 하나님 죽인대요 그냥. 자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손에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너희 해골을 걷다가 다 흩어놓는다. 우리 사진 하나 볼게요. 우리 제단에 대한 사진 하나 볼게요. 제가 까먹어가지고 산당이 한번 불을 꺼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런 게 이제 산단이에요. 산단. 간단하죠? 돌로 쌓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 그냥 돌로 이렇게 쌓은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 신들을 모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 그 제단 옆에 다 뭐가? 해골이 다 거기 다 쌓일 거라. 불 좀 켜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줄어들잖아요. 어쩌면 이런 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죽인다, 너희 죽인다고 말해 그냥. 죽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너희 죽인다 하나님이. 너희는 우상 앞에서 다 죽인다. 엎드려진다는 게 죽는다는 거거든요.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 해골이 이 재단 사방에다 뿌려질 거다. 아까 여러분 해골 봤죠? 다 뿌려진다, 다.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여기 보면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된대요. 여러분 제가 사막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막이 된다고? 이스라엘 땅을 사람이 살 수 없게 한다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수시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이 사막을 만드는 게 뭐냐면 사람이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릴 거다. 그리고 산당을 황폐하게 한다.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며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다 폐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볼게요. 황폐하게 동안 표시해 볼게요. 그것도 1번이라고 쓰고요. 깨어지고 2번이라고 쓰고요. 이게 제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없어지며 그 다음 그 없어지면 앞에 3번에 깨어져가 3번, 없어지며가 4번, 찍히며가 5번, 너희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이게 6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7절에 보면 7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면은 엎드러지게 하여 7번이라고 쓸게요. 자, 여러분 저를 볼게요. 지금 보면은 황폐하고 깨어지고 깨어져 없어지고 찍히고 폐하여지고 여러분 저를 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 표현이 비슷비슷하죠. 근데 지금 총 몇 개를 제가 여러분한테 불러드렸죠? 7개잖아요. 여러분 7개는 완전수거든요. 거기다 여러분 7은 완전수고요. 그럼 여러분 비슷비슷한 표현을 7번을 쓴 건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게. 비슷비슷한 동사를 7개를 쓴 건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패해버리신다는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의 별표치기. 이게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뭐하게 한다? 알게 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얘기.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볼게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끝이 아니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선포해보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좀 표현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지금 멸망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요 적과 전쟁을 할 때요 내가 쳐들어간다고 말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내가 쳐들어간다면 그 사람 대비를 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게요. 엄마가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이건 여러분 왜 자꾸 여러분 혼난다는 거 왜 자꾸 해요?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에서 시작해요? 그 자녀에 대한 여러분 이걸 여러분 에스겔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막 심판하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뭐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자 보세요. 1장도 2장도 3장도 4장도 5장도 결국 뭐냐면 이렇게 심판하니까 너네 끝났어가 아니라 이렇게 심판하니까 너네 어떻게 하라고? 빨리 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적이라면 만약 여러분 적이라면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말 안 하겠죠. 그냥 바로 치면 끝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그냥 여러분 그냥 치면은 끝난다고요. 근데 자꾸 경고를 하죠. 진짜 혼나. 진짜 혼나. 이러다 여러분 혼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일을 하지 않게 하려고 자꾸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주원이한테도 오늘 주원이가 발표회를 하는데 제가 주원이한테 그 치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거 치워라. 이거 하면 치우고 그 다음 거 놀아라. 이제 그걸 되게 많이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차 타고 집에 가는데 뭐랬냐면 아빠는 맨날 치우라고 하잖아. 이러면서 하는 말이 잔소리. 이 잔소리란 말을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잔소리. 주원아, 아빠는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너 이거 치워야 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남의 아들을 그렇게 계속 말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제가 딴 교회 애들한테 오늘 묵상했냐? 오늘 기도했냐? 이거 내가 체크해야 안 해요? 안 하지 라이라 그치? 하겠어 목사님이? 모르죠 뭐 이런 거야? 안 하죠. 아니 정말이 안 하죠. 왜 하겠어요? 얘네들이 다 시선을 피하는데 안 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왜 자꾸 나한테 이러는 거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너네 진짜 죽인다 내가 너네 정말 죽어 너네 이러다 이걸 계속 말하는 건 죽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네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는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에스겔서에 70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70번. 70번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70번 이상이. 그리고 여러분 이 6장에서만 4번이 나와요. 너희가 여호와 알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거기서 여러분 알게 하려 함이라 알다에 또는 좋게 이게 여러분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 여러분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알게가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부부가 동침하면서 생활해야만 알 수 있는 관계의 알미예요. 다시요. 이 야다가 뭐라고요? 부부가 동침해서 같이 살아야만 알 수 있는 알미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알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이해됐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 여기서 너희가 알게 하려 한다는 건 하나님 계셔 이게 아니라 부부 관계만큼 나를 가까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부부 관계만큼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써볼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대로 써볼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하는? 그냥 지조 하나님 알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 자, 여러분 저 볼게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아멘이면 아멘이에요. 여기 이러시면 이제 물론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계시죠. 근데 제가 말하는 질문이 뭐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저 위에 어디 있다고 사실 그렇게 배운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아파트 봐봐라. 불 꺼진 데 몇 개 있나. 19개 중에 여러분 3개 켜져 있다. 3개 꺼져 있다. 여러분 그 3개가 다 교회 가는 사람은 다행이겠지만 그것도 아닐 거라고 여러분. 그럼 절반이라 쳐도 여러분 1개, 2개라는 얘기인데.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를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흩어버리시는데 너희가 칼을 피해서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바로 죽지 않고 또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뭐라 쓰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심이라고 쓸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심. 하나님이 살려놓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전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흩어지는 사람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3분의 1은 불에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불어서 날락 흩어지는데 내가 내 칼로 딱 쫓아간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한테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돌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와. 자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가증한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스스로 한탄한대요. 줄쳐볼게요. 막 여러분 스스로 후회한다는 거죠. 내가 왜 그랬지?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여기 또 나오네요. 여러분 그때야 나를 뭔 줄 알아? 여러분 안다는 게 뭐라고요? 야다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에스겔서에서.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가 자꾸 말하는 게 뭐예요? 너넨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 너희 뭐 하라고? 돌아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자 보세요. 주님이 뭐라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런 것도 시켜요. 너는 손뼉을 치면서 발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박자가 좀 안 맞았나? 막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했다. 여러분 이거 뭘까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이걸 보여주라는. 너 에스겔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애가 타는지 보여주라는 거지. 그때는 뭐라 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너네 망했다 망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너네 망해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어떻게 저 물에 빠졌어 어떻게 이러잖아요. 그 모습을 좀 한 거예요 사실. 자 그리고요 12절에 시작.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 이 정도 하면 재밌지 않아요? 하품하면 안 되지. 다 골라낼 거야 이러면 나 CCTV 돌려봐. 이런 것까지 하는데 진짜. 여러분 봐봐요.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죽고 남아 있는 자는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는다. 계속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방 사이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숫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또 말해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 또 말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네 다 시체가 돼가지고 우상들 사이에 있고 제방 그 강례상 제단 사이에 있고 고개 위에 있고 모든 산꼭대기에 있고 이렇게 너네 죽은 시체들이 다 깔렸을 때 그때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가자는 걸 말자는 거예요. 이때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14절에요. 시작.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또 알리라. 말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똑같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광야에서부터 디블라인데 여러분 광야는 이렇게 쓸게요. 남쪽 끝단입니다. 남쪽 끝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남쪽 끝이 광야고요. 디볼라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디블라예요. 최남단이 광야고 최북단이 디블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남단이 제주도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 그리고 최위에 가요. 북한의 제일 위에가 어디죠? 여러분은 뭘 압니까? 아니 뭐 뉴스는 그냥 뉴스를 안 보니까 모른다 쳐. 지금 대통령이 난리 난 건 아셔요? 그건 알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북한의 제일 꼭대기가 뭐예요? 백두산인가? 맞나요? 하여튼 최북단 사실 몰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 뭐하냐? 내가 다 황폐하게 만들어. 그렇게 돼야 너희가 뭐한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속히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속히 떠나서 뭐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 싫어하나 보면 하나님이 나랑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면.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영적인 생활 안 하면요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치는 게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거다 지금.
시편 1편에 보면 찾아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한테 가지 않는다. 죄인들에게 서지도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 그럼 2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의 율법을 얘들아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얘들아 괜찮아. 설교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거꾸로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싫어하냐면 제가 보면 하나님과의 시간이 자꾸 멀어지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에 주는 걸 싫어하셔요. 아, 내 마음만 하나님 향하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예배 멀리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 멀리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한 번에 타락하지 않아요. 서서히 물드는 거 서서히. 여러분 그 찬양 인도자 중에 김윤진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님, 지금은 이제 세미안교회 찬양 인도자 그 여자 전도사님 그간증하더라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왕따 생활을 오래 했나 봐요. 따돌림을.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니까 본인 마음에는 이제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왕따 당하고 중학교 때까지 이어졌는데 고등학교에 가면서 이게 왕따 생활이 끝난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애들이 그대로 중학교를 가니까 왕따가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대 그때는. 근데 고등학교에 가니까 여러분 새로운 친구가 생기면서 친구 사귀는 너무 즐거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간증해 보면 처음에는 주일날 좀 늦게 갔대요. 그러다가 때로는 빠지게 되더래. 처음에는 늦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대. 근데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번을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교회를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자꾸 주님께 갖다 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한 번에 그러잖아요. 갖다 놔야 돼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이승훈 사님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지 않을게요. 뭔가 이거 끝나고 뭐 어디 가나 잘 모르겠는데. 자, 이게 보면은 하나님 싫어하는 거 우리 하지 말자. 하나님 멀어지는 거 우리 하지 말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깊이 알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깊이 알자.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너무 자꾸 해야 돼 우리가 이거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여기서 썼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뭐예요? 나의 삶의 주인. 이거 여러분 자꾸 인식해야 돼.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요즘 너무 고마운 게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질문이 본인이 결정해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누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을 바르게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자꾸 인식해야 돼. 주님을. 세 번째는 뭐 해야 돼? 주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돼. 이게 하나님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해볼게요. 하나님 제대로 몰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리고 하나님 동행 안 해. 내 멋대로 살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내 생각대로 행동해.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그대로 그냥 인생을 꾸려가는 거. 이거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야다가 뭐라고요? 부부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그 암이라고요. 그게 야다라고. 하나님은 그 정도의 아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다 아는데 자꾸 얘기하냐고. 그래서 그만할게요. 아니, 다 아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 교인 다 그래서 하니까. 설마 그러고 기도하자마자 집에 가겠어? 주님은 아는 자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해. 여러분 눈을 감아보겠습니다.